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이 죽은 자같이 무서워서 떨었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급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듬뿍 돈을 주면서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을 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원수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다고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을 보았다고 자랑을 하니까 도마가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8해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부르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보아라. 어심쟁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많은 현대인들을 위하여서 2000년 전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짝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품에는 짝퉁들이 있습니다. 좋은 시계는 짝퉁이 있고, 좋은 옷도 짝퉁이 있고, 좋은 가방도 짝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흉내를 내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스가모니가 부활했다, 차마 그 사람들이 이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부활했다, 간이 떨려서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원형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찬송가 160장 2절을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손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손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리.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마귀는 인간에게서 세 가지 권세를 빼앗아갔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빼앗아갔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빼앗아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는 이 모든 권세를 다시 예수님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악을 이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진실이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미움의 싸움에서 사랑이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싸움에서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온 인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세적인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너의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죽어 냄새 나던 시체 나사로가 온 몸을 헝겊으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민아 무덤에서 나오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멸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가 묶어 놓고 있는 사망의 협박으로부터, 사탄 마귀가 묶어 얽어 놓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사탄의 올무로부터 부활하여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오늘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머리가 박살이 난 교활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 몸속으로 숨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병을 줍니다.
마음속에 스며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합니다. 또 쓰러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몸이 아프시면은 이제 더러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면은, 사탄이 나에게 장난을 치려고 한다면은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야 임마, 나 다 알고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긴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말로 할 때 썩 꺼져 나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그렇게 선언하시고 부활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까닭은 오늘 현재적인 부활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누가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 앉아 있지만은,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닮기는 원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믿음으로는 부활할 수도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세상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서 이놈의 세상 말세다 말세,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면은 속히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유언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왔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는데 아무리 분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마땅치 아니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잘 수 없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세월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느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는데 서로 사랑하기로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면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잘 지키면서 부활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 가운데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마라.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결국은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꼭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죄를 짓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부활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종교를 통해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희생을 만홀히 여기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망 곳에 깨트리고 부활하셨음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증인법이라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에 내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게 되면은 내가 말한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는 아주 귀한 증언을 한 것이지만, 내가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이 채택이 되지를 못할 때는 그 증언을 했던 사람이 위증을 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그 사람을 현장에서 그대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서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증언석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감히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를 도망치기 위해서 로마에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시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저 앞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네가 도망을 하는 저 로마로 순교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엉엉 울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청했다고 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원을 받지 못할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할 성도님들과 부활하지 못할 교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장차 저 천국에서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리움을 받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